오늘은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한 120km 떨어진 골로새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3년간 가르치는 공부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어요. 설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설립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도 여기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러한 행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를 보태서 이렇게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분명 신앙이 잘못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임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메시아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결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육신으로 우리에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믿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모습으로 빠지게 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선한 9절에 보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두 번째로는 이 범사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자라야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영광의 힘을 따라, 강력한 힘을 따라 능력으로 이 견딤과 참음으로 이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했어요. 오늘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라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과, 그 중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느냐라는 목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이 12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는 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부분이라는 것은 유업이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기업과 유업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 항상 우리가 기업이다 유업이다 하면, 아니 자녀로서 뭐를 주실 건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뭐 아파트도 한 채, 뭐 땅도 많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업과 유업은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신 우리에게 이 합당하게 하신 또 이 부분을 얻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본시 어떤 사람이냐면 흑암 속에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인데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빛 가운데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구속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신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가볍게 말하고 하자 하면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게 된 모든 과정,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따 17절, 18절에 계속 나올 것인데,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또 아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사람만 몸이 있어요. 피조물만 이 몸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이 지성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그 내용이거든요. 예배하는 삶인데 그것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 죄 가운데서 반역을 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요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반역했지만 그것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구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가 되매,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되매 예수님이 신약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를 설명할 때 구약에 항상 유월절의 개념, 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의 이 신이 지나가는, 그래서 패스워드, 패스오버, 우리에게 넘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나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옵션으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피와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죠? 성찬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으로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이 기념하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대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온전히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 구속에 관한 것,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저변에 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신학, 조직 신학이다, 구약 신학이다, 신약이다, 역사 신학,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구속사에 관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신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구속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 신앙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이 예수님은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빌립과 도마 이들은 참 계산적이고 항상 손에 쥐는 것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이라 하느냐. 저도 이 부분에서 한참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뒤적거리고 또 다른 분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그래서 알게 된 이유가 또 이 주석에 달아놓은 것을 보니 뭐라 그랬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어머니와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담게 돼 있어요. 얼굴도 담고 말투도 담고 또 행동도 담고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담는 거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을 많이 사모하면 또 담는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담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보시자고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보이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이름이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와 변화산 산성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원할 때에 볼 수가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형상이 뭐예요? 모양, 또 모습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면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게 되면 학교에 가게 되면 이 동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상이 뭐예요? 그 사람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죠. 얼굴의 복사판으로. 근데 생명은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 하늘은 영들의 세계라 그러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이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받고 있죠. 천사들도 그 권세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사탄도 권세가 있고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배우고 있고, 귀신도 심지어 이렇게 역사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일이 아니라 거짓하고 죽이는 것이다라고, 파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성경에다 가르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렇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더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셨는데,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자 계획을 하시고 실행은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설명할 때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냥 말씀으로 이 6일간 창조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앞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우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늘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 채우는 것으로 채우는 이런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관계,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관계, 이것을 충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 술에 취해서 술의 사람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자 남자로 만들면 되시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림 언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잠들게 하신 것은 장차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3일간의 이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 갈빗대를 뽑은 것처럼, 그래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신부가 탄생된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첫 열매를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도 하고 으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모퉁이 돌, 주춧돌, 또 나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으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씨는 머리 따로 몸 따로 살지 않죠. 우리는 머리가 충만하면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우리가 잘 알죠. 세포가 지난 시간에 백조라게 해라 그랬어요. 오늘 일어나자. 그러면 머리에서 명령 딱 하면 세포가 전부 다 일어날 준비를 착 한다라는 거예요. 에? 아, 나 너무 피곤해. 야, 우리 주인님이 피곤하단다 하면 세포들이 다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머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만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충만한, 우리 충만하면 교회도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충만한데 어떻게 몸이 안 충만할 수 있어요?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하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12절 13절에서 이 죄사함 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과 화목하게 되었더라. 20일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몸만이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 있냐? 교회, 우리는 머리 따로 몸 따로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더라는 걸 설명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머리이신 교회를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몸은 자연히 따라가게 돼 있더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게 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몸인 교회가, 우리 신부가 그 앞에 세우고 하셨다. 이렇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그 믿음도 믿음의 항상 정의를 하면 지식, 감정, 의지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내게 있어서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하나로 말씀한다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다 아닌 나를 택하시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항상 복음으로 치료받고 치유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뜻을 자세히 이해하고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그 모든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기 때문에 교회인 나는, 이 주님의 몸인 나는 항상 그 충만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몸에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명절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추석 명절, 일가 친척 많은 사람들 모일 때마다 복음의 얘기, 기쁨의 얘기,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뭐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신앙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